자,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보기 힘든 하나님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행동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초점은 어딘가? 행동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열심히 활동하시고 열심으로 행동하시는데 그 행동에 일정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가 성경의 주된 이야기들이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가장 잘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스토리로 가득해 있죠.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작업.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히브리 민족의 고난사가 나옵니다. 고난사,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는가. 2장 끝을 보면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의 왕은 죽었으나 정책은 변화가 없어요. 왕은 죽었으면 새로운 정책이 일어날 만도 한데 정책은 변화는 없고 백성들의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고난은 계속됐다는 거예요. 강제 노역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고역으로 고통이 극에 달했던 거죠. 극에 달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단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23절 그 뒷부분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상달된지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고통에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모든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의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고통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알고 계신다. 백성들이 그냥 홀로 고통에 내버려둔 채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면 더 참 흥미로운 대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귀가 밝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귀는 난청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는 하나님. 자, 여기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엄마처럼이에요. 엄마처럼 아이가 엥 하면 엄마는 금방 들어요. 아빠는 잘 못 들어요. 아이가 아프게 고통을, 그 아픈 신음소리를 내면 엄마는 금방 알아들어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고통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셨더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주요 동사예요. 여러분, 이 기억하셨더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가 창세기 8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사 방주에 있는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들짐승들을 기억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기억하시다, 자카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기억력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억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억의 대상은 바로 그 기억의 대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어떤 헌신을 강조하는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내신다. 왜? 그 백성을 구원해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방주에 떠서 그냥 통 떠돌아다니게만 했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냥 방주 안에서 그냥 물 위에 떠돌아다니다가 저는 몰살했을 거예요.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해내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땅을 만들어 묻이 생기게 하고 그들을 방주의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을 방주 바깥으로 끄집어내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은혜로운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잊을 때가 많죠.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잊고 싶지 않은데 잊어요. 우리는 잊어요. 아무리 내가 꼭 기억할게, 그럴 수 없어요. 기억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카이로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것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23절, 24절, 25절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 들으신다, 돌보신다, 기억하신다 하는 단어. 자,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인격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은 돌덩어리와 같은 우상들과는 달라요. 우상을 보십시오.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비인격적이에요. 시편 115편 4절로 7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그만해도 되는데 계속 지금 해가지고 있어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일.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상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해놨는데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특징은 비인격체예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물건인 거예요. 대화가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인격적 교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동남아에 있는 여행에 가보면 재밌는 것은 그 우상 앞에 재물을 막 다 갖다 놔요. 재물을 막 갖다 두고, 그런데 인도네시아, 뭐 발리라는 데 가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본인이 다 그 우상 뭐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먹는 걸 못하니까 배달하더라고요, 배달. 우리만 배달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갖다 주는 배달, 매일 아침에 먹을 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앞에 갖다 놓는. 우상이 먹습니까? 먹어요.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뭐 얼마나 많이 차려요.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많이 차려요. 조상님이 와서 드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드시더라고. 차린 사람들이 먹더라고. 여러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는 밝으세요.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돌보신다, 들으신다, 기억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와 교감하신다. 우리와 소통하신다.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신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의 위험성은 뭡니까? 오래가지 않아서 지루해져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없는 부부생활은 권태로움에 빠지는 거. 의무적인 것만 남는 관계는 지속하기 어려워요. 종교가 그런 겁니다. 종교 의무적으로만 하는데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얽어매어져서 어떤 행동을 하고 뭐를 바치기는 하는데 그게는 인격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다.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오늘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어져 가야 돼요. 대화가 점점 더 깊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무시나 외면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에 민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요. 그 기억이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신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서 이 언약이라고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언약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 있어요. 이 언약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왜?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실하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언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안에서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그 언약을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이루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 신약에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미 맛본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창세기 전부터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시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모든 게 변한다는 거예요. 산천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민심도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많이 변했네. 니도 변했고 나도 변했고.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변해요. 안 변한 게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안 변해요? 변해요, 여러분. 나는 안 변해요. 아니요, 다 변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경 정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약속과 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일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마찬가지. 모세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마찬가지. 요셉을 사용하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모세가 그냥 지금 툭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3장부터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세를 부르신 이 사건은 그냥 모세를 불러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내셨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해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신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용두사미가 없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못 해먹겠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당신의 약속을 방해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오늘 기억하사, 그래서 기억하사,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비상하신 분입니다. 하시는 일이 너무 바쁘셔서 가끔 까먹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실 수 있다면 그건 끔찍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지 너무 오래되어서 망각하셨다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놀라운 은혜는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는데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렸었어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이라는 remember,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에게는 망각 정세가 0.1%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이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것 같은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내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우리가 눈에 목격을 해야 될,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뭔가를 붙들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이 그 약속이라는 말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3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러분, 내가 내려가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신음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깊이 개입하셔서 내가 내려가서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 깊은 내면의 그 깊은 갈증에서 나오는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늘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작업, 이게 성경 속에서 다 나오는,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죠.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힘을 쫙 빼게 하시고 자기의 방법과 모든 지혜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는데, 백성들도 준비가 되어야 돼요. 부르신다고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준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편에서 준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보다 성급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연관이 있고, 그때는 우리의 준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지 않습니다. 침묵도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침묵은 하나님의 시간을 꽉 채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될 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불러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기간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랬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 늘 하던 그의 일상의 그 호렙산 근처에 양떼를 몰고 다니던 그 일상의 자리,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디에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늘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먹이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마태와 같은 사람은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열중하시면 됩니다. 부름을 받기 전에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순간부터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내 삶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에요.
특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디나리가 엑스트라 오디나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 우리의 삶은 그저 평범한 삶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든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고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의 루틴은 뻔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삶 그 자체였어요. 아침 먹고 양떼를 치러 광야로 나가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또 양떼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가 또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양떼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가 먹이고 또 저녁에 오고, 이게 40년 동안 한 거예요. 4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신 후에 그를 부르셨어요. 광야 40년은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선 연령적으로 그는 이제 늙었어요. 자신감을 다 잃고 그 열정이나 풀풀 끓던 열기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광야에서 뭔가 익어 있는 거, 이전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시간들. 광야에서 모세는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다 처리된,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 나가버린, 광야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궁정에서 보낼 때와는 전혀 다르게 그런 자기가 광야에서 아주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재주나 실력이나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아요. 자기를 꾸밀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옷을 입을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냥 불필요한 행동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도시에 살다 보면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안 써도 될 에너지를 얼마나 낭비하면서 삽니까? 그죠? 도시는 유행에도 민감하잖아요. 그죠? 유행에도 민감. 자칫하면 유행을 안 따라가면 왕따가 될 수도 있는. 그러나 광야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릴 것도 없고 야망이나 탐욕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자기 자신의 일상을 심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환경이 하나님을 만나기 아주 최적의 환경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너무 좋은 것이죠. 모세는 40년을 지나던 어느 날 양들을 몰고 광야 서편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근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오늘 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나무가 타서 제로 끝나야 되는데 그대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시떨기나무는 볼품 없는 나무입니다. 가시떨기나무는 볼품 없는 나무예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우람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 한번 타면 그냥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저주받은 나무예요. 볼품없는 나무. 여러분, 이 가시떨기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선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민족.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그야말로 존재 자체도 나타낼 수 없을 만큼 미미한 존재로 끊임없이 학대를 받고 고역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그 나라라고 하는 이름이 생성되기도 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 민족,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지금 애굽에서 그들이 학대를 받고 고역을 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은 그냥 사라질 민족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가시떨기 가운데 타고 있는 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불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 역사 가운데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넘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의 현재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현재 모습.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의 현재 모습이에요. 초라한 모세입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모세예요. 존재감 하나도 없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묻혀 살던 그는 자신감 제로예요. 여러분, 4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80세가 되었어요. 혈기 다 죽었어요. 그는 온유해졌어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I'm nobody. 나는 nobody.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런 모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타는 불꽃 가운데 서 계셨어요. 가시떨기와 타오르는 불꽃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가시떨기는 정말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재덩이가 될 수밖에 없는 초라한,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불꽃이 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불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꽃이 붙으면 가시떨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는 말이죠. 이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우리는 정말 별 일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계속 타는 사그러들지 않는 불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은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에요. 계속 타오르고 꺼지지 않는 이 불, 이것은 세상에는 없어요.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에요. 불을 붙이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계속 타기 위해서는 다른 에너지가 주입돼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에너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계속 타오르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라.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은 설명이 안 되는 분,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사물의 어떤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는 설명될 수 없어요.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협조도 필요하지 않고 영원히 홀로 자존하시며 스스로 충분하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사그러들게 돼 있어요.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다 꺼지게 돼 있어요. 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한순간 반짝하다가 다 끝이 납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궁중에 살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반짝하고 끝나버린 것이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핵심적인 원인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힘은 한시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고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불 보듯 뻔해요. 불 보듯 뻔해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성공적으로 마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대단하게 불이 타올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세상 일들이 그래요. 시시해져요. 세상에서 우리가 늘 목격하는 광경입니다. 기대했지만 실망으로 끝나는 이유는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할 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막 요란합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막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신문에 막 대문짝만하게 이름이 막 오르고 사진이 나오고 기대와 흥분을 하게 말만 하고, 근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얼마 못 가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갈수록 소멸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가시떨기 같아요. 그냥 불이 타면 그냥 잽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화장을 많이 하는데 화장터에 여러분 한 번씩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시면 여러분 그냥 이런 항아리에 딱 한 줌이에요. 한 줌. 재야 재.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뭐 겁으로 살았으면 제가 이만큼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뭐 권세가 대단했던 분은 막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한 줌에 한 줌. 한 줌에 한 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다면 금방 재가 돼요. 한 줌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나무가 타지는 않고 불이 계속 붙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에는 금방 타다 사그러드는 가시떨기 나무 같았어요. 그는 자기의 힘과 혈기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공중에 있을 때는 자신이야말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은 그의 혈기로 사람을 죽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원히 힘을 낼 수 없다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때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영원히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그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거 없는 자기 신뢰예요. 힘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버티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힘이 빠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40년 걸렸어요. 40년이 흘렀어야 그런 완전히 타버린 재와 같았어요. 더 이상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감 제로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고 난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힘이 다 지금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이, 힘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이제 다 빠져나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밤에 철야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서시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우리에게서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참, 이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쉬우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랜 세월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안와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불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가시떨기 나무는 정말 볼품없고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인데,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소멸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한때 사랑이에요.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 식는 순간이 옵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뜨거워요. 뜨거울수록 여러분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같은 사랑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금방 식어요. 여러분, 사랑한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갈로 치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 계속 사랑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갈로를 쳐놔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이 계속될 것처럼, 사랑이 계속될 것처럼 여겼지만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타오른다. 아무리 내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타오르는 불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변덕스러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타오르는 불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재와 같이 허무하게 우리 인생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그러들지 않는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특별한 경험입니다. 불꽃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광야로 도피한 이후에 40년 동안 그냥 돌고 돌았어요. 그냥 타다만 불꽃은 봤겠죠. 얼마간 타다가 잿더미로 변하는 불들도 봤겠죠. 그러나 사그라들지 않는 불은 처음인 거예요.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불꽃 가운데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들이셔서 압도를 당하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의 이름을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독특한 경험이죠. 독특한 경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도 마찬가지, 압도를 당하죠. 그리고 이끌려들여요. 그 이후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포로가 됩니다. 모세도 어때요? 이 경험이 그 모세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그로 하여금 불꽃처럼 살게 만듭니다. 그 안에 불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계속 타오르는 인생은 불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불을 품고 살면 가슴이 식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식는 것이 아니라 계속 뜨거워지고 변함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소모되어져 가다가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계속 타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조금도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모세를 이끌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불을 지펴주시고 가시떨기처럼 초라하게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서 식지 않는, 사그러들지 않는 한 줌의 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소멸되지 않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불러주셔서 80에서부터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멸되지 않는 불로 감싸 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귀는 밝고 밝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행동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그러므로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루틴이었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의 삶,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카이로스가 오면 하나님의 인생에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그라들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일들 속에 우리를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불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소멸되지 않는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드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 고통 가운데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 가운데 지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고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음성을,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